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야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새벽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과의 전투 그리고 입다의 잘못된 서원, 그것으로 인한 비극적인 결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온니엘에게도 또 기드온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온니엘도 기드온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코 온니엘도 기드온도 그들의 힘이 강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 입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암몬과의 전쟁은 세상과의 전쟁입니다. 세상과의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키워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구하기 이전에 여호와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길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스펙을 쌓아야 하고 또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가장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자녀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임하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기 때문에 길르앗부터 암몬까지 나아갈 때에 아무 문제 없이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 묵상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2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만이 캄캄한 밤길을 다닐지라도 또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길 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자녀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키우기 이전에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간절히 임하길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지금 입다는 하나님께 잘못된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의 대가로 번제물을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입다는 하나님을 입다의 뜻대로, 입다의 생각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입다의 잘못된 서원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동부 아이들이 종종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제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올 거지 이번 주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친구는 꼭 또리네에서 떡볶이를 사주시면 교회에 가겠다는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어떠한 조건을 내미는 아이들을 보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꼭 오지 않더라도 그냥 사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면 그 아이가 어떠한 대가를 돌려주지 않더라도 그냥 먹이고 싶고 그냥 잘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게 아픔과 고난일지라도 손가락질일지라도 결국에는 그 친구를 위해 끝까지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싶습니다. 한 가지 이 시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아이를 향하여서 그냥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보다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더 깊고 넓고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잘해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께 심지어 등을 돌릴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리고 사람이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하나님께 잘못된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요구한 적이 없지만 지금 입다는 승리의 눈이 멀어서 하지 말아야 했던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기도를 합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지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32절을 살펴보면 지금 전쟁에서 싸우는 것은 입다지만 승리를 넘겨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은 우리지만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어김없이 넘어집니다.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들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 사사들은 승리를 얻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립니다. 하지만 승리와 동시에 사사들은 어김없이 내리막길,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승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사사들은 내가 했다는 착각, 교만이라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사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잊곤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했다는 또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교만한 모습이 참 많지만 예전에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어떠한 사람을 위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변화시키는 분은,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잠깐 알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마음에 새겨서 교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에 넘어지지 않고 타락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전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도 심지어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알며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지금 입다를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바로 입다의 무남동녀 딸입니다. 무남동녀라는 것을 살펴보면 아마 입다가 정말 사랑했을 것이고 정말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자신이 잘못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서원 기도를 한 그것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그 딸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입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입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사실 입다의 딸이 아닙니다. 지금 입다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장 사랑한다는 것은 지금 입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오직 전쟁에서 승리를 얻어서 자기가 그 승리의 기쁨, 승리를 얻어서 돌아오는 길르앗 장로들에게도 인정받고 내가 이제까지 천민 출신으로 참 힘들게 살았지만 이렇게 승리를 얻었다, 그런 감정을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다는 전쟁에서 돌아와서 심지어 딸이 죽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딸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의 승리가 중요합니다. 상식적으로 자기가 정말 딸을 위하고 딸을 사랑했다면 딸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딸을 바쳐야 하는 그 서원을 대신해서 갚을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죄책감을 품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딸을 죽인다는 그 죄책감을 품지도 않고 그저 딸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딸을 향한 비난만 가득합니다. 잘못은 자신이 했지만 승리에 눈이 벌어 뒷감당은 딸이 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도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도 아니고 우리의 앞길도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흐트러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36절부터 4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6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딸이 아버지를 향한 이야기와 결국 딸이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딸이 죽는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딸이 정말 번제물로 바쳐졌다는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해석은 딸이 죽지는 않고 평생 남편을 두지 않는 처녀로 살다 죽었다는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해석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상 속에서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은, 한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시집을 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시집을 갔을지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집을 가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인생은 죽은 인생과 다를 것 없이 여겨졌던 게 이 시대상입니다. 그렇기에 이 입다의 딸이 번제물로 바쳐지지는 않고 그냥 평생 처녀로 살다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죽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입다, 한 부모의 잘못된 기도를 통해 자신의 딸은 결국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아동부 부모님들과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에게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품고 살아야 한다, 거룩한 사명감을 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사사기를 통해 사사기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메시지는 한 리더의 타락이 많은 백성의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리더는 부모입니다. 또 교회 학교의 리더는 교사입니다. 또 교회의 리더는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각 공동체 가운데에서 리더된 사람, 그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한 사람만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족이 무너지고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 사회가 무너집니다.
한 부모 입다의 잘못된 서원 기도를 통해 또 잘못된 삶을 통해 한 딸이 죽음에 내몰리듯 우리의 잘못된 삶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죽음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사명감, 부담감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부담감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한없이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부어지고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만을 끊임없이 내보내면, 채우지 않고 내보내면 결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임이 영하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입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렇기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교만을 범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입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서원 기도를 했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딸을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한 가정, 한 공동체의 리더로서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사명을 품고 우리의 가족, 또 곁에 있는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주님과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 주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언제나 주님보다 앞서는 교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녀들과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주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